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초중고생,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져.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 키가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평균 2.74cm가 커졌고요. 여학생들은 평균 1.96cm가 커졌다는 겁니다. 키뿐만이 아니고 이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서 남학생들이 4.35kg, 여학생들이 1.99kg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흔히들 마주치는 주변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들 때보다는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제 키가 1m 73인데 이게 굉장히 큰 건 아니라도 큰 편에 속했습니다. 이 키대로 이렇게 자리를 정하면은 항상 뒤에서 두 번째 그 근처에 이렇게 맴돌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지고 나니까 제가 이 키가 큰 편이다 그러면 다들 비웃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키와 덩치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지만 문제는 체질은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력이나 구강 상태 이런 건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40% 이상이 시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질환자도 55%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 외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비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체력도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래 달리기, 끈기를 필요로 하는 오래 달리기, 또 혹은 제자리 멀리 뛰기, 팔굽혀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지금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기사가 초중고생,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체격이 커졌다고 체질이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 많이 모이고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성숙해 보이고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옛날 어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교회가 왜 이렇게 덩치는 커졌는데 허약해져 버렸나? 정답은 간단합니다. 연단을 통한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기사를 교육부에서 분석을 하기를, 왜 아이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나? 교육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체력 저하의 주 원인은 운동 부족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폐지구력, 각 근력의 순발력, 상직은 지구력 등이 감소한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기는 잘 먹어서 영양 상태는 좋은데 공부하느라 책상에만 앉아있고 인터넷 이런 컴퓨터만 하느라고, 텔레비만 보느라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지금 상황, 영적인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LA를 가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참 특이한 걸 봤는데요. 애들이 수시로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길거리를 막 이렇게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지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수업의 일환이래요. 그래서 LA에서는 청소년들을 교실에만 가둬놓지 않고 또 자기 운동장만 돌게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를 뛰게 해요. 보니까 그 뜨거운 사막 열기에 LA가 얼마나 덥습니까?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 이게 만화로 그렸으면 혓바닥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헥헥거리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이곳저곳에서 애들이 거리를 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우리 중고등부랑 결정적인 차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체력에서 안 됩니다. 딱 시험 기간 되면 얘들은요 3일 밤 4일 밤 날밤을 새도 끄떡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 그러거나 두통 오고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비결을 제가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병아리 같은 어린 애들을 가지고 24시간 닥달을 해가지고요,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 이것들이 체력이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강해요. 뭐 조금만 그러면 막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막 지구가 돕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나?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LA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길거리로 내몰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살펴보는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처럼 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오래 참으면 빼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뭐 써먹을 일이 있어야죠. 온통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다 하세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좀 하는 것도 보면은 내용이 전부 다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99.9%가 주세요 아닙니까? 해 주시옵소서. 왜 또 고대문만 그렇게 쉰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기도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 그분 얘기 들을 겨를도 없이 자기 거 다 쏟아놓고는 이제 안 준다 그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서둘러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시옵소서로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달리겠습니다, 내가 연단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그 모래 사막 열기면 LA가 사막 모래 사막은 아니래도 막 그 건조하고 뜨겁고 그 떼약볕이 내리 쪼이는데 잔인하게 애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가지고 막 정신없이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을 굴리는 것은 그걸 강하게 만들기 위해, 체력적으로 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교육 의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이것을 주시면서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게 뭔지 알겠지? 연단받아야 돼, 강해져야 돼, 훈련해야 돼, 약해지지 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부터가 영적인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좀 써먹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그냥 막 어질어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피곤하고 이런 연단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맞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이게 있지, 그 자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오늘 살펴보게 될 오래 참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래 참음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것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시간 혹은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날로지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크로날로지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연대기가 뭔지 아시죠? 그냥 나열한 거예요. 뭐 BC 100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BC 50년에 뭔 일, 또 AD 100년에 뭐, AD 200년에 뭐, 이걸 그냥 나열해 놓은 게 이게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 이 시간을 말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카이로스가 그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이 단어의 기원은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랍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슨 신이냐?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이 카이로스 신을 그 형상화해서 조각을 만들어 놨는데 모양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앞머리는 이렇게 길게 덥수룩하게 나와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이라면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죠? 기회란 것은 내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덥수룩해서 잡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기회를 딱 놓치고 나면은 대머리가 돼가지고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 혹은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때에가 바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냥 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 그래서 로마가 도로를 뚫어서 복음의 이 편만에 전해줄 수 있는 여건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가장 적절할 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군데 갈라디아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나오는 때는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크로노스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여져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크로노스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의 이 간격을 메꾸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내 멋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고통은 필수적이고 인내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5장 21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인내라는 거, 오래 참음을 NIV 같은 성경에서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위시한 또 많은 성경은 이것을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같이 이거 오래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는 뭐가 강조됐습니까? 글자 그대로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차원에서의 인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된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인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 같은 뿌리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이걸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인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극적인 일들은 다 이 삶 속에서의 인내를 구현해내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75세예요. 그 축복의 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이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주시겠구나. 근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20대 같으면은 기다린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고령인데 조급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를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에 비극을 가져다 줍니까? 그 여자도 참 이상해요. 자기가 종인데 그 주인의 애를 임신하는 순간 그 하늘 같은 주인 마님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나는 지금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그 주인 마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또 그쪽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엄청 핍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하갈이 그 종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뭐 막 집안이 막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기인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 이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눈에 보이는 그 부실한 아들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큰아들은 그냥 씩씩해요. 사내다워요. 막 그냥 남자다워서 보는 사람마다 사회 삼으면 좋겠다 막 멋있어 하는데, 이 자기가 보기 그 둘째 야곱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 사내 같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공기놀이나 하고 뭐 요리학원 다녀볼까 이런 소리 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남편이 이제 편애를 막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큰애만 이뻐하고 큰애만 사랑하고, 야, 네가 그냥 너무 멋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조해가지고 네 아버지 장자권을 훔쳐가라. 그렇게라도 뺏어와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잘 됐습니까? 야곱은 그 일 때문에 형제간에 완전히 원수를 맺고요,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더 비극이 뭔지 아시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들 얼굴 못 보고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눈에 보이게 성적 받아오는 꼴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으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조급하니까 그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개입해서 잘 되면 괜찮아요. 애를 갖다가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 그게 오늘 조급한 부모들 때문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야곱처럼 반드시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 long suffering, 고난 가운데 힘들고 아픈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LA에 있는 교장 선생님 같은 이런 교육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냐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힘들면 안 되지. 그래 쉬어라. 공부만 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나쁘게 양육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인내가 하나 더 있는데, 영적인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인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게 신앙의 분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황홀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에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제가 신앙의 기쁨을 누렸던 것은 23살 때 미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요,
그게 죽을 때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있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침체의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는 것 같은 이런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그 16세기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분은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이 16세기 수도사 요한이 가졌던 이 컨셉을 가지고 책을 쓴 제목이 이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영혼의 밤을 그치는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도래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밤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게 영혼의 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단계가 있으세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깊은 침륜에 빠져 사막에 혼자 툭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두 갈래 길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한 갈래는 뭐냐? 그 영혼의 밤의 단계를 잘 이겨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한 모호성과 집착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명료함, 사랑의 해방, 그리고 신뢰의 심오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니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적인 모호함이에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이게?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 하나? 이런 영혼의 모호함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건강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료함. 저는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명료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영혼의 밤을 견뎌내야 돼요. 누구의 힘을 빌어? 성령의 힘을 빌어서 롱서퍼링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열매를 품고서 견뎌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내고 나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 지시던 때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고는 깊은 영혼의 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극심한 영혼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 거기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게,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저는 상징적으로 참 저에게 교훈을 줍니다. 비록 내 인생에 영적인 영혼의 밤이 찾아오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서 소용없습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뭐로?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단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단계가 와요. 문제가 뭡니까? 영원히 이렇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가슴 아픈 반전이 일어나요. 3절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대반전인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1절과 2절의 즐거운 상태, 기쁜 상태,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이 냉정한 대반전을 왜 하나님 주세요? 왜 주신다고요? 3절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듭 강조하지만 LA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그 그늘에 쉬지 않도록 하고 그 땡볕아들로 등을 떠밀어서 길거리를 뛰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요, 우리 삶의 영혼이 밤에 찾아올 때 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또 영육간의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해야 될 첫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영혼의 밤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이게 신앙이에요. 길이 참으라. long suffering.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니까요, 보라. 뭘 보라 그럽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열매 납니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농부가 무슨 힘으로 버틴다고요? 소망의 힘. 반드시 열매가 난다. 이 소망의 힘. 리브가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 자식을 망하게 만든 케이스야. 망하기라기보다 그런 고생의 길로 몰고 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을 보라 그러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까? 그 수많은 군병들을 의시한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해야 되고 또 육신적인 극한의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이 다 이겨내셨는데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 일이 끝나고 장차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요, 죽으면은 그 천국 가서 그 만나보고 싶은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만나고 싶은 게 욥의 마누라예요. 나 이 여자가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너무 궁금해요. 세상에 남편이 요즘으로 치면은 IMF로 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가고 몸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세상에 남자가 그러면은 그 미엄거려가지고 먹어가면서 용기 주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 여자는 그냥 남편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죽어버리라. 니 같은 거 죽는 게 낫다. 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이랬다고 막 죽어버리라고 막 이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진짜 천국 가면 내 꼭 만나보면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혹시 우리 중에 그 욥의 마누라 비슷한 분들 계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러는데 또 이제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안이라고 와가지고는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는 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했지.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 와서 그냥 뭐 자살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모든 자기 마누라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은 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욥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욥은 그의 이 인생의 밤을 겪어내고 난 이후에 있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오고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낙심된 상황이 있다면 현재 그 모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리를 사용하셨고 욥이 고난 가운데 그 원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앞에 성령님이 영혼에 문 두드리는 소리라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살고 내가 잘 살 것처럼 그러다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은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열매인 이 롱 서프링을 쟁취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고 반대로 또 일이 안 풀려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한계를 처절하게 절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라면 어제 아침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니까 팀 티보라는 사람의 어머니예요. 팀 티보가 누군지도 저는 몰랐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갔더니 그 참 희한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팀 티보 그러는 거예요. 이 팀 티보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선수래요. 지금 미국 전역에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팀 티보라는 선수는요 필리핀 선교사 자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산모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아기를 지워야 된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이 아기를 낳았는데요. 어머니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애를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가 영상을 보면서 본인도 그 과정에서 이런 고난의 밤을 당연히 거쳤지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쓰라린 고통, 그 롱 서프링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t 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저 동영상의 끝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은 팀 티보라는 그 젊은 선수인데, 저는 그 이면에 그 필리핀에서 아기를 임신하는 과정서부터 인내하며 의사가 그 아이를 지워야 된다고 할 때부터 그 롱스프링을 가지고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그 어머니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뭐 저 선수처럼 막 그냥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큰 인물 되는 거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 가정, 내 삶 속에 하나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 구실하며 살기까지 이면에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는지 자각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밤이 그쳐가고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욥처럼 현재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너머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견뎌낼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마음이 힘드세요? 어두운 밤을 지나가세요? 선포하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욥을 생각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여러분 위기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선포해야 될 한마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한 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인내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 묵묵히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하며 그 쓰라린 광야의 밤을 견뎌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그
비로소 성령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아름다운 덕목, 오래 참음의 이 은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욥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욥처럼 선포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 중에 가장 놀라운 기다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랜 기다림으로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힘있게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바로 지금은 성령님 의지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롱서프링이 왜 필요한지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기어이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